모압의 교만입니다. 1절에서 5절은 패망을 면할 방도를 제시함이고요. 6절에 12절은 모압의 교만과 패망이고 13절에서 14절은 모압에 대한 최종 경고입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그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땅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을 드리라.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 과거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쳤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조공을 바쳤는데 아하방 때 그들이 모압이 배반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은 그 당시에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조공을 보내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하나님 앞에 지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조공을 바치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압의 시온의 조공을 바치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협력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기관이 뭐죠? 교회나 또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목사님들이나 때로는 지혜로운 그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잘 도와주고 받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죠. 이제 마지막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서 이북에 공산당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공산당에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그 목사님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었는데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저희 스승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인데 그분은 신사참배를 아주 강하게 반대하다가 일제강점기 말에 옥고를 많이 치렀고 해방 후에도 이 공산당에 의해서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많은 신문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남잖아요. 그 가족, 그 당시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목사님이 이제 순교당했으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보따리 들고 이제 방황할 때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자기 집에 잘 모심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물론 본인들도 만약에 이기선 목사님 그 사모님이나 아이를 돌봐주게 되면 발각되면 자기들도 생명의 위험이 있겠지만 그 사모님과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은 모압의 강이에요. 강. 예, 그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강인데 그 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데 그 아르논 나루를 떠나는 새같이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서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서 유리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살 길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뭘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고 도망하는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여기 쫓겨난 자, 도망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들이 범죄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이제 외적이 침략해 옴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되는 거죠. 쫓겨나 도망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영접하고 숨겨주고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은 지혜롭게 모략을 베풀어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영접하고 그늘을 쳐서 숨겨주고 피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구를 숨겨줬죠? 여리고성에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라합의 가정이 복을 받았죠. 이 라합은 이방 여자 기생이었지만 어디에 올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을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까도 여기 있지만 나의 쫓겨난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근데 그 멸절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죠? 아수르 군대를 가리킵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토색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며 도망 다니고 피난을 당하는데 모압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성포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백보자 심판 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내게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읽어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백보자 심판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복받을 자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주님을 대접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돌보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41절부터 보면 그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것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4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본 척하고 도와주지 않은 자는 누구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못 본 척한 거고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귀한 옷을 사서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느라고, 특별히 환난 때 말이죠. 특별히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돌봐준 건 누구를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돌봐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잘 대접하고 주님을 잘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예수님이야. 나 잘 돌봐줘. 날 잘 대접해줘.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꾸로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가 오심으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환난 당한 성도를 건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리스도의 왕위가 굳게 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예,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충신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고 악을 제거하고 완전한 정의로운 나라, 완전한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 주님을 해를 끼치는 것,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에게 손해주고, 하나님의 구원 기관인 교회에 손해주는 자는 반드시 화를 받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구원기한 하나님의 교회에게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붙들어주고 돌봐주고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그 살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망하게 됩니다. 왜 망했느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함으로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왜 망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패망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지만 모압은 아주 교만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모압이 교만해서 망했다. 이사야 25장, 여기 이사야 25장 뒤에 있습니다. 25장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이사야서 25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내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기에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멸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무리 모압이 살려고 애를 쓰지만 뭐 때문에 망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고 강팍해지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 또 교만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4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절 예레미야 48장 3절 예레미야 48장 3절 48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9절 죄송합니다. 48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의 교만인데 심히 큰 교만인데 그의 자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오만, 자랑, 거만. 너무 여러분들 이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돼요. 오만하면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하는 게 교만입니다. 또 마음의 거만함, 교만이. 이 모압이 망한 죄가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 망한 죄가 교만한 죄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에스겔서 25장 에스겔 25장 3절 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의 얘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에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에 대하여 좋다 하였도다. 이게 이제 암몬 족속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 족속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다. 멸시하고 조롱했다고 그랬는데, 멸시하고 조롱함으로 인해서 그가 망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아까 읽었나요? 예레미야 48장 27절. 예레미야 48장 27절.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7, 28, 26, 27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잘 됐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망하겠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 암몬 족속들은 아 좋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했다. 이 교회가 망할 때, 교인들이 잘못됐을 때 이런 생각을 갖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교인 가운데 잘못됐으면 손뼉치고 즐거워해야 돼요? 아이고 잘됐다. 저렇게 믿게 나가더니 딱 망하게 됐구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잘못된 거 보고 즐거우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기관입니다. 교회가 혹시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인이 온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인이 잘못됐을 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저렇게 믿게 나가더니 잘 됐다.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혹시 그들이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마치 그렇게 당한 것처럼 채우라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에이고 잘못 나가더니 잘 됐다. 에렌이가 쏙 빠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거나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온전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범죄해서 아수르의 몽둥이를 들어서 쳐서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암몬 족속들이, 시돈 족속들이 즐거워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패망하게 되는데 7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찾다 보니까 본문을 다 어디로 넘겼습니다. 여기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 모압이 이제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기라레셋, 헤스본, 심마, 뭐 다 야셀, 엘리알렐, 이거 다 모압의 성읍들입니다. 모압이 특산품이 뭐겠어요? 포도입니다. 포도. 그러니까 아주 강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요. 거기가 이제 요새처럼 고원 지역이 있고 그 외부의 침략을 잘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에서 포도 농사를 잘해서 건포도 또 그런 포도 열매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마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좋은 가지를 다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기름진 밭에서 포도 기름진 밭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이 포도나무 농작물을 다 마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제 애통과 근심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열국의 주권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가지를 꺾는다. 열국의 주권자들이 아수르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을 보내가지고 모압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그림진 밭에 떠나갔고 포도원에서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서는 포도나무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했다. 하나님께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그러는데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레셀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서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창자가 그렇게 그 아주 녹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성도는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며 즐거워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면 어이구 잘됐다. 나를 그렇게 나에게 손해 주더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망했구만. 박수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같이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모압의 멸망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수금과 같이 소리를 바라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들이 이방인이거나 우리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그들이 잘못됐을 때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조롱하면 안 돼요. 아이고 잘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그들이 망할 때 우상을 섬겨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그 기도할지라도 봉사하고 기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그들을 건져줘요? 절대 건져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자의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 모압의 멸망이 어떻게 됐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몇 년 내에 망하게 될 거예요? 3년 내에 3년을 정했습니다. 3년. 그 기간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의 기간을 주신 것은 모압으로 하여금 회개 기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이 있어요. 년, 월, 일, 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누워 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서 보잘것없게 된다는 겁니다. 모압이 아무리 영화롭고 크고 강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후에는 아주 적은 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 환난을 명할 그 패망을 명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디다가 뭘 해야 돼요? 모압에게는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다 뭘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기간,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숨겨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조롱하면서 기뻐했어요. 이게 망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기관인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잘 도와줘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잘 도와줘요. 절대로 교회가 잘못되고 다른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요. 누구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당하는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 족속에게 패망해서 살 길을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모압 족속은 교만해서 그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서 피난할 때 그들을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모압은 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 기간을 우리가 잘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그 사는 길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모압은 교만하고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조롱하고 즐거워하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연초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원수가 망할 때라도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며 불쌍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